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혼인집의 기쁨, 기쁨과 애통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식하게 하신 날은 사실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을 자주 하는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힘써 경건 생활을 하게 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옷을 헤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면서 팽창하여 낡은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듣고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집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진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의 부정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도리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시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미 그 소녀가 분명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가 낫게 되는 일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일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대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로서 병과 죽음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집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혼인집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금식하며 애통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엔 기도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신앙 생활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미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현할 천국의 완성은 아직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금식할 일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회개할 일들을 하는 현실 속에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